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 또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제 어떠한 현상을 체험을 하셨는데 그 체험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어떤 해석인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자식 기도를 하다가 합장한 손이 막 떨리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건지요? 왜 손이 떨리는 건지 알고 싶네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더 크게 합장한 손이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의지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제 손이 떨리는 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직위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직위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떠한 우리의 이제 신령님과 조상님이 이제 내 몸에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장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근데 이제 뭐 물리학이나 아니면 뭐 이제 신경학적으로 따지면 신경계의 가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무속이 아니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합장한 손이 떨리는 거는 이제 어떠한 감흥이에요. 감흥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도중에 하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감흥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합장한 손이 많이 떨리는 것도 감흥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에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내림굿을 할 때나 아니면 구슬을 할 때나 아니면 점사를 볼 때나 기도를 할 때 조상님이 실리면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상님이 실리고 신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과연 이 합장한 손을 떨리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입 밖으로 내뱉으셔도 돼요. 지금 이 손을 떨리게 하신 분 누구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누구신지요? 지금 이 손을 떨리게 하신 분이 오셨으면 이 손을 더 떨리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이 손을 안 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처음에는 요렇게 시작해서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이나 아니면 입 밖으로 내뱉어서 이제 일단은 이 손을 떨리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과연 어떤 분이 이것을 떨리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졌으면 이 무속의 탱화 속에서 어떤 신령님과 일치하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찾았다. 만약에 진짜 탱화에서 내가 이 손을 떨리게 하신 분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탱화 앞에 가가지고 다시 합장을 해가지고 이분이 맞으십니까? 맞으면 손을 또 떨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손을 이렇게 막 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말문이 정확하게 트이지가 않았으니까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내 느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느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을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탱화로 모실까요? 글문으로 모실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소통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질문을 하는 거고 불현듯 직이나 명기나 이런 걸로 오는 거는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명기서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경 또는 이미지 아니면 또 귀에서 뭔가가 울리든 말을 하듯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기도할 때 누구세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를 묻지 말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손이 떨렸으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손이 다 떨릴 때까지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것도 맞아요. 만약에 손이 떨리면 손이 떨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것을 안 떨려고 이것을 의지로 막지 마시고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냥 냅두세요. 냅두다 보면 그냥 뭔가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어떠한 감정이 복받쳐서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울음이 나오면 울음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있는 조사님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을 못 하시니까, 아니면 어떠한 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신호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몸의 신호가 다 나타나고 끝이 나고 나면 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손을 떨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아직 애동이어서 정확히 어떠한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뭐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뒤에, 아니면 뭐 수개월 뒤에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 방식을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랑 조상님 또는 신령님과 소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도 찾아가면서 매칭시키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그것이 다 정답이진 않거든요. 비꼬 와서 알려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신령님들이. 그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신령님들이 주시는 신호는 암호예요, 암호. 그 암호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암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소통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당들마다 다 달라요, 소통 방식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가 신당에 가면 조사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무당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무당은 손님이 안 들어오면 옥수그릇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옥수그릇을 올리고 물을 채워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무당분들이 있는 거고, 그냥 계속 매일 정성스럽게 옥수물을 갈아들이는 무당분도 있는 거고, 이것은 무당들마다 그 신령님들하고 소통, 조사님들하고 소통 방식이 다 달라요. 왜? 내 위에 있는 조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님들이 오시는 거기, 조사님이 신령급으로 오시는 거지 그 신령이 직접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장군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장군님의 능력을 배워서 온 우리 조상님이지 장군이나 신령이 실질적으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의 어떠한 신호들은 다 신령님, 조상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신호란 말이에요. 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직이에요. 내가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직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숨바꼭질 하듯이 아니면 수수께끼를 풀듯이 그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힌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알려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오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 손을 좌우로 흔들리게끔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yes, no도, 네, yes와 no도 이런 형식으로 앞뒤로 움직이면 yes고 이렇게 움직이면 no라고 해주세요. 친가세요? 친가구나. 할머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소통을 해도 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 몸에 실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신호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질문을 던지면 내 몸으로 신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질문을 주면 어떤 직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이런 신호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 방식을 약속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막 보면 머릿속에 원을 그리라는 것도 있고 또는 심장대를 잡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소통 방식을 키워가면 돼요. 이렇게 소통 방식을 키워가다 보면 이게 필요가 없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필요가 없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질문을 던지면 직위로서 탕탕 하고 오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통하는 방식을 우리가 맞춰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소통을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소통을 하다가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도 신령님과 조사님과 소통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거 없이도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남기는 거고요. 질문을 하지 말라. 우리가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셨다고 한다면 질문을 던지세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빨리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알려주실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시니까. 예, 바로바로 즉답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알려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것들은 이러한 시간을 서서히 좁혀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질문을 던지자마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사를 묻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답이 나가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는 이렇게 갈 때까지 이 방법으로서 내가 신령님하고의 소통 방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척 보면 척이라는 것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잖아요. 친구 사이에 처음부터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시간이 지나서 코드를 맞춰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신령님은 금방금방 코드가 잘 맞아서 금방금방 답이 나오고 금방 그 의도를 내가 잘 알아차리지만 또 어떠한 신령님은 이게 분명히 우리 신령님은 맞는데 이게 소통이 참 코드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신령님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린다고 해서 또 가시는 신령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통 방식을 내가 바꿔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키워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키우세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러면 이것이 더 크게 움직였다가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져요. 잔잔해진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돼요. 과연 어떤 분이실까? 과연 나의 이 합장한 손을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떨리게 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물음표를 하시란 말이에요.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신령님도 얘가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답을 알려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팡 하고 와요. 할머니네. 의구심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막 화두가 깨지듯이 빵 하고 머릿속에 불이 빵 들어오면서 할머니네.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까? 그럼 태화 속을 이제 쭉 보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걸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이미지가 서서히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물상에 갔을 때 저분이다. 할머니다. 이렇게 딱 찾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모시면 되는 거죠. 이걸로 모실까요? 아니, 난 이거 싫어. 그러면 뭘로 모실까요? 옷이요? 아니, 그것도 싫어. 그럼 뭘로 모셔요? 단지요? 아니, 그것도 싫어. 그럼 비녀? 난 비녀를 좋아했어. 그럼 비녀 갖다 모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시는 거예요. 전환에. 그러면 난 비녀가 좋아. 네, 비녀 사서 모실게요.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녀에 우리 할머니의 혼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버릴 수는 없겠죠. 대부분 단지를 그냥 내모시거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네. 우리 동자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동자님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 동자님과 선녀님은 막 액세서리나 막 이쁜 옷이나 그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액세서리랑
이렇게 액세서리랑 반지도 하고 있고, 지금 반지를 뺐는데 막 옷도 웬만하면 좀 이쁜 걸로 아니면 괜찮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동자님하고 손자님이 막 이 안에서 신나하세요. 예. 맛있는 거 먹어도 좋아하시고, 이쁜 거 보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막 안 지나가요. 예. 그 쇼윈도를 막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예. 위로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물림 받아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동자님하고 손자님이 내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 없잖아요. 제가 겁도 많고, 예. 그런 성향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없애려고도 안 해요.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겁이 많으면 아 내가 겁이 많구나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동자님하고 손녀님을 위한 길인 걸 아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리고 직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지만,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 몸살이 심하게 걸리면 아우 뼛속까지 아픈 것 같아, 뼈까지 아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는 직이가 정말 강력한 직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의도치 않게 막 흥분 상태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몸짓들, 이러한 것들도 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직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내가 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직위는 이거야 라는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직위가 있고, 여기에서 또 다른 무당분들이 생각하는 직위의 범위가 있고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맞게끔 그러한 것들을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여나 또 궁금하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또 영상으로 찍어서 또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